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요, 원래는 제가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 한 편으로 이제 쭉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분량이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시는 말씀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아마 한 22절까지 그렇게 이제 보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좀 중심이 된 그런 말씀으로서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이 선포된 자유랑 내가 원하는 자유랑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기록 속에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반응과 피드백. 그래서 그 오고 가는 그 모든 어떤 긴장감 속에서 나타나는 공생의 첫 사역을 누가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누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첫 사역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2주간의 공통된 그 시리즈적인 어떤 주제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잡았는데, 오늘 이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저기 밑에 보시면 21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과 후인데 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글이 너희 귀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겠어요? 응하였느니라. 그죠? 응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응하였느니라는 헬라어 단어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보니까 어떤 단어죠? 플레로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이제 모든 그 뭐 동사형, 명사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시제에 따라서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하다 라고 할 때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같은 어근과 어원 가운데 있어요. 플레로. 그래서 채우다, 충만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번역사고로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들렸다, 그냥 이제 알게 되었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그건데, 헬라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글이 너희의 귀에 들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채우고 있다,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충만함, 이 글이 너희 귀에 충만하게 채워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 태도, 자세,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뭘 보냐면 이 시대에 종교인과 신앙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또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 지금 3명이 결석인가요? 3명이나 빠졌는데도 지금 이렇게 좀 꽉 차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 글이 우리의 귀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좀 사모하시고, 물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고학력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는 귀가, 머리가 커요. 그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말씀과 또 설교도 요즘에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폭과 그 어떤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와, 말씀 좋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서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다,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눈높이를 높게 보시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그냥 이거는 예배 처소죠. 예배 처소 가운데 앉아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야, 목사가 설교 처음부터 초를 치고 있어요. 분위기 다운시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은 누가의 성량을 더욱더 또 사용하셔서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치료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사다운 어떤 면모가 있는 거죠. 과학자다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관점 같이 읽어 내려가며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떻게 또 채워짐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것인가. 요거를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들은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포에마 온 성도가 다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죠?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이 글이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귓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4절 15절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자, 14절 15절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저 밑에 있는 부분. 자, 예수님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 여기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세례가 요 중간에 있어요. 우리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시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광야 쪽으로 와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갈릴리는 이제 요 위쪽 지방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합니다. 이쪽이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셨다가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요 사해 근처 저 요단강이죠. 저 위쪽에 세례 받으시고 쭉 내려와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거리를 100km가 넘는 거리를 쭉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사공팀에서는 지도를 가지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주제를 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또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배경적인 거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동을 하셨구나. 그래서 중간에 계셨다가 내려오셨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닮아 있는 부분이 바울과 누가가 했던 사역이겠죠. 사도행전에서 늘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그런 종교적으로 막 모여있는 그 집단들 그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한 그 회당 가운데 들어가서 참 복음의 빛을 막 비추시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뭇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럼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첫 사역을 하면서 아마도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많이 치유해 주셨을 거예요.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물론 좋으셨지만 거기에 따라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도 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이 이제 24절부터 제가 원래는 30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3절 보실까요? 23절 이는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부분인데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배경은요 나사렛 지역이고 지금 방금 14절과 이제 15절은 이제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안에 대구, 부산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조금 확대해 놓은 거기 보시게 되면 밑에 갈릴리 빨간색 있는 바로 위에 까만색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그죠? 나사렛 있고 가버나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닷가 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멀지 않은 지역이죠. 처음에는 아마 이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런 사역들 하신 것 같아요. 좀 회당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병든 사람 치유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메시아로서 진짜 막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키니까 소문이 나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함정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 모습처럼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했던 일들을 똑같이 자꾸 행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느냐? 이 글이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온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만 계속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딨냐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죠? 뭘 가지고 조율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모두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도 우리한테도 좀 해주고 이런 거 가르쳐주지. 왜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14절 15절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응하여져서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무사람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칭송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져 있는 표적과 기사들, 내가 원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선포된 구원의 말씀이 있지만 선포된 구원의 그 자유로움이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강, 그 선포된 자유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들이 원했던 자유와 그들이 원했던 해결, 그들이 원했던 어떤 삶의 더 나아지는 방향에 대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늘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 그들을 그 눈먼 자들, 그 다음에 아팠던 자들, 힘든 자들, 왜 그 가버나움에서 그 이적을 베푸셨는가가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16절에 와서는 어느 지역으로 지금 이동한 거예요?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이제 나사렛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수많은 소문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것을 감당한 이유는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61장에 선포된 그 구원의 해, 구원의 은혜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가버나움 갈릴리 그 첫 사역을 통해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참된 자유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되었구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구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자의 가난의 끈이 끊어지고 이제 그가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회복이 되구나. 또한 나라적으로는 어때요? 나라적으로는 그 분봉왕들이 다 다스리고 있고 로마 총독, 로마에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진짜 국가적 자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자유로움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렛, 자기를 잘 아는 그 고향 땅에 와서 그것을 베푸신 이유, 그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복음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또 기록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였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적을 베풀었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은 많이 그렇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윗의 계보에 든 하나님의 그 왕,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그렇잖아요. 유대교적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다, 이걸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왕적 권세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해요. 그럼 이제 누가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일들을 했다면 이것이 구약과 어떤 말씀과 연결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엄청나게 정확한 퍼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런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그 기록 패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14절 15절의 사역을 16절과 19절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근데 그들이 칭송한 거는 단순하게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귀에 말씀이 응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 그 구원의 때가 임했다. 그래서 너희 죄로 인해서 속박되었던 너희들이 이제 그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때가 이제 임한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이 구약에 있던 수많은 구원의 예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때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의 때는 무엇이며, 근데 충만한 건 아니에요. 응한 건 아니에요. 성취가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목사예요. 장로, 집사, 권사 다 직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하게 내 속에 임했는가는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진단하고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어떤 하나님은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쓴 거는 아마 누가의 어떤 습성도 있겠죠. 의사는 어떻게 했어요? 병을 진단하려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지금 누가복음은 그러한 건 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회당에 간 게 뭡니까? 병든 자들이 모여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앉아서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충만한 척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마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회당에 가서 역사하시는가? 왜 말씀을 전하시는가? 왜 또 바울과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특별히 바울과 이 선교팀은 늘 가는 지역마다 어딜 갔다고요? 회당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사렛에서 오늘 그 나사렛 사역에서 추가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제 가든지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더 많이 종교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날이에요. 그냥 평일도 아니고, 평일에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주중에 어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온 게 아니라, 안식일 날 거룩한 행동이나 그런 거룩한 척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날. 말씀 막 기도하고 막 두루마리 쫙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쫙 펴가지고 막 말씀 막 보는 척하고 외우고 읽고 서로 막 토론하고,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그죠? 막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종교적 분위기가 충만해 있는 그래서 잘못된 충만함이죠. 그곳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안식일의 회당, 종교적 색채가 많이 풍기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가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해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죠? 정말 극소수가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로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제한 속죄라고 했잖아요. 무제한적이지 않아요. 제한 속죄예요. 근데 그 제한 속죄를 경험한 신앙인들의 진짜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정말 시와 찬송, 우리 포에마라는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와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삶 속에서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자라는 것처럼 이 안식일과 해당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사야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무엇을 선포했는가 중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오, 잘하셨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그죠? 자유라는 헬라어 단어 먼저 볼게요.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두 번의 자유가 나오는데 두 단어 다 이 헬라어 단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러니까 자유예요. 면제당하는 거고 석방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다 쓰입니다. 용서의 의미도 쓰이는데 성경에서 많이 쓰였던 어떤 용례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자유죠? 죄예요. 죄. 종교적 틀, 율법적 속박된 그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그 율법의 틀 가운데 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거는 바울 성경, 바울 신학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초적 개념이죠. 그죠? 율법의 그 종로로 타지 않고, 그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어디서부터 속박되었는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 넘치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죠. 나는 비방자였고 폭력자였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어떤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은혜가 더 깊은 거죠. 근데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니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모태신앙과 나중에 뜨겁게 믿은 사람들의 약간 보여지는 온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모태신앙들은 늘 그냥 그죠? 누려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고백이 굉장히 깊고 뜨겁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아페시스에 담겨져 있는 두 개 다 아페시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번역에서 이거를 굉장히 비교를 해놓은 곳을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주로 두 단어가 뭐가 나오냐. 영어 번역에서 freedom 이란 자유. 여러분 아시죠? freedom 자유 명사형인데 그 다음에 liberty가 있어요. liberty. 이 두 개 다 자유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이제 아페시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예요. 많이 접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이라는 것도 자유고 리버티도 자유예요. 둘 다 자유로 번역하고 둘 다 같이 막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아페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또 성경적 관점으로 조금 더 우리는 이제 세분화하는 스타일들이니까 세분화해서 보게 되어지면 프리덤은요 강금 구속되지 않은 그냥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냥 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 지배, 간섭, 규제가 없는 굉장히 넓은 뜻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것도 자유 맞잖아요. 구속이나 장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리버티는 뭘까요? 리버티라는 자유는 압제와 폭력적인 지배로부터 자유가 된 해방.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프리덤과는 달리 과거에 대한 어떤 제한과 억압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리버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되어 있다가 자유를 얻었다 설명한 게 리버티라면 그냥 프리덤은 이 자유로운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는 거죠? 아페시스 리버티예요. 리버티. 어디서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억압되었다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프리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규제나 뭐 어떤 그 간섭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신앙은요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프리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권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프리덤, 난 자유해. 이건 뭐냐면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프리덤이라면, 리버티, 아페시스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뒤에 보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눌려있던 자, 포로되어 있던 자, 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불강력적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창조, 타락, 자유 아니에요. 창조, 타락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마귀 사탄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구속하신 상태. 이거는 프리덤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단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리버티. 그냥 프리덤이 아니에요. 우리는 프리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죄에서 너무 자유를 너무 자유해. 이것이 그 바울 서신 가운데 그 이방인들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들이었잖아요. 유대교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그 균형이 깨어져 있는 극단적 모습이 막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죠. 유대교 크리스천들은 너무 또 종교적이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 자유한다니까 너무 또 다 괜찮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느냐. 인간은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어디에 구속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다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내게 응하였느니라 할 때 응하였느니라가 충만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무소유 비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의 것을 비운 다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뭔가 채워져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니 예수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로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여가 생활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력,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직장, 그런 것도 세상적인 걸 어떻게든 뭔가로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거든요. 근데 응하였느니라,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고, 그것이 은혜의 해다, 은혜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이 참된 자유, 이 리버티, 아페시스, 그죠?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선포된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 눈먼 게 떠지는 거, 그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속박돼 있던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게 그들이 원했던 자유였다면 주님이 선포한 자유는 다른 자유였어요. 죄로부터, 죄에 속박된 너희를, 죄의 종노릇 하던 너희들, 율법 안에 갇혀서 종교생활 힘들게 하고 있긴 한데 마음속에 전혀 평안도 없고, 마음속에 전혀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자유와 평안을 주려고 왔다. 이것이 이 글이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들이 그냥 귀에 들려지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참 20절 말씀 난 너무 재밌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요. 이 행위를 왜 누가는 기록했을까? 그죠? 너희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올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귀만 계속 커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그런 말씀만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또 많은 함정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텍스트인데, 성경이 본문인데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게 해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방학 때 성경 많이 봐나, 학기 때 성경 볼 시간 없어, 다른 책 봐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요. 그 중심의 그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봐라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꼬아서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성경이 텍스트잖아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따라와야지, 너무 격가지의 책들과 지식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정확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상징적 행위를 딱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이 좀 선포가 됐어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다 주목하여 보더라. 왜 주목하여 볼까요? 아니, 뭔가 더 있을 거야.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충만하여 졌다. 뭘 더 바라니 이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뭐 하나 더 있어 지금. 얘는 가버나움 들었지 그때 막 가난한 자가 그거 되고 눈먼 자가 했대. 야, 눈먼 애 어딨냐? 뭐 분명히 지금 이제 2탄이다,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말씀에 만족하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이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게 뭐냐면, 말씀으로 자꾸 만족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좋아요. 더 뭐를 합시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더 하고 싶지 않은데 더 하자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교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이때까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이후로도 없어라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이미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그냥 지식으로 오니까 그래, 오케이, 너무 좋네요.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가 나오는 것이 이제 주목하여 또 보는 거예요. 뭘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는지,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어떤 다른 거에 주목하고 있는지, 20절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구약에 회복된 그 회복을 상징했던 그런 예언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놀랍게 여겼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학력, 경력, 프로필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목수 아니야? 제가 이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제 다음 주 보게 될 말씀이 아까 잠깐 봤지만,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을 또 행하기를, 그거를 지금 또 바라고 있느냐.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네, 이 말씀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주제로 제가 2주 동안 지금 집중해서 하나님께 살펴보게 하죠. 원래 한 편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였는데 이게 지금 두 편으로 하나님은 심도 있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또 2025년에 우리 포에마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방향성이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이런저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선포한 자유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자유랑 같아지기를,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주간에 조금은 때로는 그 내 자신을 진단할 때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때 안 아파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프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말씀 앞에 서 계시는,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새롭게 서 계시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진짜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이번 한 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것과 관련된 구약의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이에요. 자, 8장 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성벽이 다 재건이 되어지고 나서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다 같이 본 거예요. 다 같이 봤는데 지금 율법의 말씀을 두고 다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울어요. 우리는 이게 다 울어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울어야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근데 여기 우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늘 말을 해요. 그 에스라 성경에도 그렇고 느헤미야 성경에도 그렇고 그 예전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더 영광스러웠는데, 에이 무너지고 좀 더 많이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와 그다음 옆에 있는 주변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자.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진짜 율법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건데 너희 그냥 그저 울고만 앉아 있느냐, 그냥 감성에 젖어가지고 허허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뻐하고 옆에 있는 사람 더 나눠주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속박을 가져다주고 자유를 앗아가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우리 포에마 성도들,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또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